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면서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것 예배하던 내 삶을 십자가 사랑으로 부르사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구원 노래하리라. 헛된 꿈 쫓아가던 내 삶을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사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주님의 사명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헛된 것 예배하던 내 삶을 예배하던 내 삶을 십자가 사랑으로 부르사
높이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다하도록 예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헛된 건 예배하던 내 삶을, 헛된 것 예배하던 내 삶을 십자가 사랑으로 부르사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구원 노래하리라. 헛된 꿈 쫓아가던 내 삶을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사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주님의 사명 따라 살게 하소서.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주님만 향하네. 예배의 중심에서 주님만 높이네. 내 모든 것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다하도록 예배하리. 예배의 중심으로, 주님만 향하네. 예배의 중심에서 주님만 높이네. 내 모든 것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다하도록 예배하리. 예배의 중심으로 주님만 향하네. 예배의 중심에서 주님만 높이네. 내 모든 것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다하도록 예배하리. 나의 생명 다하도록, 나의 생명 다하도록 예배하리. 나의 생명 다하도록 예배하리. 아멘. 주님 한 번만 예배합시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신실한 주 사랑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삶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주님의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
우리 마음을 주님 가운데로 이끌어달라고 주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가운데로 돌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마음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시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마음을 주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함.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 기억하고 주님 한 분만 예배하고 주님과 진실로 친구 맺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되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달라고 주님께로 이끌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를 믿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년 전 정릉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전쟁이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값없이 거저주신 영생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입니다. 사랑도 증오도 아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무관심에 빠져 생명력을 잃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통일선교 주의를 맞아 북한 땅과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적을 숨겨가며 여러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단된 이 민족을 하나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또한 정능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통일 이주민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마중물이 되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정능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회복하심의 역사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공동체 모임이 재개되고 함께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며 몇 년 만에 여름 신앙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전후 좌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며 늘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소서. 예배를 위해 웰커밍, 찬양, 봉헌, 방역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창희 전도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미,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참 큰 기쁨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함께합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터미네이터로 많이 유명하고 보디빌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원래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보디빌더로 성공하고 배우가 되고 마침내는 주지사까지 되었던 아주 유명한 자수성가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7년 휴스턴 대학교의 졸업 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빈털터리로 이곳에 왔습니다. $20와 냄새나는 옷가지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에 다니던 헬스장에 보디빌더들이 찾아와 이불, 접시, 수저 등 제게 없던 것들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였던 저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무엇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수성가했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사람이 자신이 세워진 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구나 라는 점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세워준 사람을 잊기 마련인데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책 덮지 않으셨으리라 믿는데 6절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오늘 사울은 기브아의 높은 곳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잠옷 위험에 차고 기세등등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의 에셀 나무는 편안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광야에서 지금 사울은 기브아의 높은 곳에 앉아서 그리고 편안한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손에는 단창을 쥐고 있고 그 앞에는 많은 신하들이 도열해서 쫙 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이 있고 왕적인 권위가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위엄과 권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사울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선출될 때 그게 무서워서 짐 사이에 숨어 있던 작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사울을 들으셔서 이 왕이라는 엄청난 권위의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거기에 심으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것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긴데 17절, 18절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작은 그 베냐민 지파에 두려워 떨던 작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신하들은 손대기도 두려워서 사양을 하는데 왕은 그것을 두려움 없이 죽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학살을 했구나, 잔인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사울이 그 학살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읽어보면서 그냥 학살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떠오르는 개념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헤렘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진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실 때 그냥 전쟁에서 이겨라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이제 남녀와 그 아이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다 철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구약의 헤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종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헤렘, 진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비라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의 그 이야기를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 헤렘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때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그 민족을 진멸하지 않아 놓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진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하들이 사양하니까 에돔 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보내서 완전히 그렇게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었음을 잊고 하나님의 종을 죽임으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척을 지고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사무엘상의 저자는 그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요. 22장에서 본문에서 사울은 앞부분을 보시면 계속 사울을 부르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계속해서 사울, 사울, 사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기 시작하는 11절의 본문에서 사울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함멜레크, 그 왕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왕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본문에서는 사울이 하다가 11절, 14절, 16절, 17절, 18절에서 제사장을 죽이는 본문에서만 사무엘상의 저자는 계속 사울을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울이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는 그 왕이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의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지파에 두려움에 떨던 그 작은 사람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리, 왕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 왕의 자리가 자신에게 주어지니까 그것이 자기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그 왕을 바라보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으로서 헤렘의 명령을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사울이 왜 하나님과 척을 졌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심겼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니까 하나님과 척을 지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저주를 자청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사울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 같다 라고 땅땅땅 하고 지나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교훈을 얻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울이 참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기가 좀 망설여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늘 작은 사울의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학업의 자리에 심겨져 있고, 직장의 자리에 심겨져 있고, 가정의 자리에 심겨져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자리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심겨진 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제가 5년간 사역을 하면서, 저는 중등부 고등부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람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출석률이 저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4번 아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업의 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안 보이다가 이제 수능 끝나면 전도사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그걸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업의 자리에서 눈앞에 학업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 학창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교회 가는 게 괜히 아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의 자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장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니 뭔가 혼자서만 정의로운 척하는 것 같고, 뭔가 왕따가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적당히 사회적인 인식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롭다, 중간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냥 목회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까 봐 제 이야기도 좀 드리자면, 저도 목회 자리에 있지만 제가 제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시즌이 되면 교회에 심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심 더 메이저한 교회, 더 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과 늘 싸우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제 안에 하나님보다 그 자리들이 더 크게 보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한 멜렉, 그 왕의 자리가 있어서 우리를 심으신 그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지만 우리가 모두 다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의 인물 다윗을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는 안정적인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 왕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도피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주석가들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죠. 그런데 그 룻이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에 어느 정도 연출이 있었으리라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몇몇 주석가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모압 왕을 의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압 왕에게 부모님은 맡기되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고 다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이라는 안정적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리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 광야라고 가라고 합니다. 그 사울이 쫓는 그 이스라엘 땅 영역 바뀐 그 모압이 아니라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될 것인데 다윗은 순종해서 그 즉시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왜 모압 왕이라는 안전적인 자리보다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모압 왕이라는 자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를 잘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다윗이 가진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시편 34편입니다. 갑자기 왜 시편으로 가냐 하면 제가 시편의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의 표제어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리고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21장의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늘 본문과 시편 34편은 매우 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몇 본문을 앞에 뒀는데 순차적으로 쭉쭉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나를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특히 10절에서는 젊은 사자의 그 힘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이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사실 이 아기스 왕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죽을 뻔하고 미친 채까지 하다가 한 가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리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더 위험한 유대 광야로 담대히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된다, 다 압니다. 사실 설교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각자 한 멜레크가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울의 실수를 우리도 그런데 반복할까 봐 너무 두려운데, 그렇게 우리는 오늘 그 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다윗의 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지금 크게 보이는 학업이, 내 눈에 크게 보이는 직장이, 내 눈에 크게 보이는 인간관계가, 지금 눈앞에 아른거리는 성공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그 다윗의 너무나 단순하지만 행하기 어려운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순한 지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각자 한 멜레크가 있어서 내가 정말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펼 것 같고 조금 더 순탄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그 왕의 자리가 행복을 줄 것 같아서 탐닉했던 그 사울이 저주를 자청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 삶에서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내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영역들이 있다면, 그 대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길 소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깨닫는 지혜를 간구하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다른 것들이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일어날 것 같고 더 순탄하게 살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더 크게 보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전능하시다고 고백은 하면서 우리의 주인이라고는 고백은 하면서 사실 다른 것을 한 멜레크를 더 사랑하고 주인 삼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돌이키는 그 지혜가 있길 원하고 주님만이 바라보는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살아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크게 보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아버지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삶에서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런 영역들이 있으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으로 순종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그 왕으로서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심으신 그 하나님은 까맣게 있고 그 왕의 자리를 더 사랑하여서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참 사울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마음 편하게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과 자리들이 있어서 내가 그것만 얻으면 더 성공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순탄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사울 같은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크심을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그 상황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지혜를 우리 정능교회 청년부에, 정능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라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정능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과 재능, 생각과 마음까지 단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돌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시며 하늘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6월 전체를 다 교회 창립 감사의 달로 선정하고 그렇게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 부모교육 세미나가 있었는데 다 이 창립 기념 감사에 연이어서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수요 기도회가 이제 부모교육 세미나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녹색 교회, 그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기독교 환경 교육센터에서 이제 심우하시는 유미호 센터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일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통일선교부 가족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 이주민들이 이곳까지 와서 같은 한 민족이긴 하지만 또 낯선 땅이잖아요. 여기서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두 분이나 우리 교회에 함께 처음으로 함께 예배하셨는데 2부에 속한 지체도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6돌의 안예찬 형제, 그리고 01돌의 01돌의 김수빈 형제 두 분 함께 오늘 우리와 예배하셨습니다. 함께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회장 장용입니다. 청년일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릉교회 청년일부는 20살부터 26살까지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청년일부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태경 자매와 온유 형제를 찾아주세요. 네, 오늘 셀 모임 없습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어서 셀 모임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2, 3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3부는 기말고사 없고 셀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7세 이상인 청년들은 본당 뒤편에 가시면 공연석 형제가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부 연합 수련회 진행됩니다. 리유니언 다시 합하심이란 주제로 7월 21일부터 23일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련회 준비위원회 모집합니다. 뭔가 일손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함께 하면 그 수련에 대한 의미와 은혜 또한 더 각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 전에 문서와 홍보로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수련회 당일에 양육 그리고 예배, 진행, 총무, 활동과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로 준비를 함께 하실 분들은 목사님 그리고 한창희 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아리가 새로 생겼는데요. 네, 옆에 홍보하러 와주셨는데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구나.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봉사 동아리를 처음 만들게 된 이동근 청년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교회 모임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계속 저희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으로 보드 게임도 저도 많이 가고 되게 재밌게 잘 교회 안에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건 이 에너지가 밖으로도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당장 이제 지하철역에만 가도 노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일손이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좀 여럿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저희가 좀 더 세상의 소금과 빛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저희가 하는 것처럼 바깥으로도 뻗어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분께 여쭤보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그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노숙자 사역도 했었고 모자원에 가서도 약간 공연 같은 것도 준비해서 하고 이런 봉사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잠깐 중지가 돼서 이제 약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총대를 맸으니까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 있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리 원래는 이게 이제 교회 전체에서 모집을 해서 좀 갈까 했는데 그거보단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봉사 가는 사람끼리 좀 친목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같이 친해지면서 관계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동아리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관계를 막 이렇게 카톡방에 들어가고 막 모이고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에 꼭 동아리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저희가 이제 인스타나 이제 예배 통해서 봉사를 나가게 되면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 참여하셔서 정기적으로 혹은 가끔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려우시다면 셀장
님이나 아니면 목사님 혹은 미션팀 통해서 교회의 여러 분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카톡방에 같이 함께 하고 이제 밥도 먹고 친해지면서 봉사를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 동아리에 오신다고 해서 뭐 매번 참석을 해야 되는 부담은 없어요. 저희가 동아리 모이는 것처럼 어쩔 때는 모이고 어쩔 때는 바쁨도 모이지 않고 해서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시니까 너무 큰 부담 없이 한 번이라도 가볍게 참여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직접 참여가 어려우시더라도 내가 사회적으로 사회봉사를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싶다. 저희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처음 시작하는 게 플랫폼도 많이 없고 맨발로 나가서 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 그런 분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경험이 있으시거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지 않으셔도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있으시다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에너지가 사회로 뻗어나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에는 방금 생긴 봉사 동아리 말고도 7개의 동아리가 더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2, 3부 새가족 팀장 공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새가족 수료식은 매월 2번째 주일에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달에 수료하는 새가족이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두 분 다 음료수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진이 네, 다 음료를 드시고 있으신데 앞에 나오는 게 되게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2분이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2 자매 모시겠습니다. 네, 한번 한 분씩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청년 1부 감수린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감수린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년 3부 홍지수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돌의 홍지수라고 하고요. 정릉교회에서 위아래 상관없이 많은 지체분들과 좋은 추억 쌓고 싶고 신실한 신앙생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수료하는 2 지체를 위해서 2 팔 벌려 그리고 박수 치면서 크게 우리 축복송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한 가족이신 것처럼 우리 수린자매와 지수자매가 또 정릉교회 청년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나 새로 있던 사람들이나 그런 구분이 없이 또한 나이의 구분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관심 갖고 사랑을 나누며 또한 기도하며 함께 오늘을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새가족 수료식은 마치겠고요.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자리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사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삶의 자리들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머리 신주님께 박수를 감사드립니다. 주인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